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또 그 장자권을 거짓으로 샀던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의 대자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라는 짧은 단어 속에 인생의 비애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괴롭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몹쓸 놈의 기근이 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월은 흘렀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고난의 모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만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삭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강 넘어 강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찾아와서 나에게 드리워진 이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집과 나의 삶을 감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름의 흉년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쫄쫄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배고파 힘들어 이러한 모습을 내가 관망하느냐, 아니면 물이 넉넉한 애굽의 나일강으로 내려갈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순종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상식은 어디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극심하여서 농사가 지금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인간의 시선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그랄 땅에 딱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탑을 명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라고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스탑, 멈춰 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근의 한복판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딱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스탑하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풍요의 길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약속의 자리에 내 발을 묶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위대한 서사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탈출하고 나에게 상처받은 이곳에서 내가 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은 이미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뜻대로 하지 마, 스탑해, 멈춰 서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딱 멈춤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멈춤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종욕, 생존 본능과의 철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도식대로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껏 일해가지고 내가 애쓰면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랄은요, 불안하기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여전하고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닥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먹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그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편한 길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 영적 그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머물라고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겠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지만 하나님이 딱 멈춰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랄에서 딱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랄에서 짐을 풀게 됩니다. 지금 본인들과 가족은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20년 만에 낳은 쌍둥이 아들들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연약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신의 곡기가 끊겨도 그 자리에서 딱 스탑해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도망치고 싶거나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다양한 모임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내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예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랄에 머물기를 내가 결정하였지만 곧바로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용자, 훌륭한 믿음의 거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순종은 했지만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언제 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복제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찌질함을 묵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리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의 백성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뼈아픈 실존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삭이 아내를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실망감을 더딥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그달 땅에 딱 머물러라라고 하니까 두말 할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스탑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이삭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곳의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앞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뼈아픈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역시 이삭이야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삭과 요셉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을 본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삭과 때로는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치졸한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나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빌려 이삭 부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니, 이삭과 그리고 또 그의 아내가 부부기 때문에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딱,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으로 그 사실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서 아비멜렉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이리라 하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겁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찌질한 남자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연약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똑같이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짓말쟁이였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평안은 절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줄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삭에게 충분히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이삭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찌질함,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보활의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서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서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농사를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해에 여러분 100배의 수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기근의 땅에 거둔 이 압도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이 기근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신경이 이삭의 가정에게 곤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면서 그를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는데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하게 서온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생활 자체가 유목 생활이었잖아요. 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너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싫으면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살인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태클을 걸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방해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발걸음을 떼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마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들여 쌓은 탑을 누군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여러분 엄청난 거절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습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하니까 우리가 너보다 못 사니까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내가 못 보겠다. 너 지금 떠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어느 재래시장에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글인데, 이분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 상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쓰레기 더미를 그 집 앞에 내려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 가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그 가게를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밤마다 큰 물건을 그 앞에 의도적으로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어서 손님들이 그 장소, 그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딱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소송을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이삭의 반응처럼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밤마다 누가 쓰레기를 던지면 새벽 일찍 나와서 오히려 열심히 그 새벽을 깨우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그 쓰레기를 묵묵히 다 치웠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의도적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또 반찬 가게다 보니까 그 전날 소진하지 못한 반찬이 있다면 그 반찬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 바보 아니야? 이 사람 이거 호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장 손님들과 몇몇 상인들이, 여러분, 이 청년이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푸니까 이건 진심이다, 감동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장은 정말 진짜다, 저 사람은 정말 귀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주변의 방해는 사라졌고요, 그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장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신뢰를 상징하는 그 반찬 가게가 명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될 때 흙을 던지고 비난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나를 회방하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흙을 맞으면서도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본인 스스로 첫 번째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근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팠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또 자신의 하인들과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내어주고 그곳을 첫 번째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가서 본인이 직접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딱 떠나버립니다. 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나, 바로 대적이라는 그 의미를 지어주고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양보를 했겠습니까? 이삭은 거부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부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지방의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해?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3번이나, 내가 직접 2번이나 우물을 팠고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우물을 메꾸어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인들을 방해하고 그들과 다툰단 말이야. 아니, 나 이거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 이거 쳐들어가 가지고 뭐 내가 죽을지 아니면 그랄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보했습니다. 왜 양보했겠습니까? 우물을 지키는 힘보다
샘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은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나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 나에게 능력을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앗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나를 좀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가 보호막을 치고 방어막을 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삽질은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움직이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삭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첫 번째 우물, 본인이 직접 첫 번째 우물을 받고 또 두 번째 우물을 판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해방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지만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물을 포기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본질인 하나님이, 힘의 원료이신 하나님이 더 기쁜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겁쟁이였지만,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샘물의 근원이, 그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힘, 재산, 능력, 그리고 또 관계의 힘, 자녀, 모든 소유물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감사가 사라지고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고 저렇게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또한 본인 입장에서는 감사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여러분 셈이 뭡니까?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넓은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르호봇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색의 억울함을 기도로 삼키고 신나의 분노를 양보로 이겨낸 사람만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광활한 선물이 바로 르호봇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색이 뭐라고요? 첫 번째 다툼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나가 뭐라고요? 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과 다툼을 친하고 나서야지만 하나님의 광활한 선물 르호봇이 나에게 드리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활한 땅,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봇을 통하여서 이삭이 그릇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기근을 견디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대적들의 공격을 양보로 이겨낸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복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복락이 이삭이 누렸는데, 이 복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들이 파는 인생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까? 한 번은 양보하였는데 그리하여서 상처받고 찢겨져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툼을 걸고 나에게 시비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왜 다툼과 대적만 그득합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 에색을 지나서 신날을 거쳐서 르호봇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우물을 메우거든 그들과 여러분 싸우느라 힘을 빼지 맙시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땀을 흘립시다. 삽을 듭시다. 기근의 땅에서 끝까지 삽을 들고 우물을 파는 자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넓게 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의 흙을 기도의 눈물로 씻어내며 다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우물을 파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르호봇의 샘물이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애색과 신날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착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르호봇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넓은 지경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 르호봇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다툼을 허락해 주시고 대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다툼과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툼과 대적에게만 여러분 온통 신경이 몰려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지금 내가 르호봇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르호봇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애색과 신날을 지나서 르호봇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으로 너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오면 이상하게 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만 지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지나가면 또 다른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나에게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광야와 또 인생의 흉년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신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애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만 이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릇을 넓게 하시려는, 루오못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